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경험에 의하면 인간의 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달리 말하면 영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심과 직관과 영이 그것이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분별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마음에 쌓아놓은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종종 이성은 양심이 판단하는 바를 정당화한다. 양심의 활동은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것이다. 양심은 외부 의견에 굽히는 법이 없다. 만일 사람이 그릇 행하면 양심은 비난의 음성을 발할 것이다. 직관은 인간의 영에 속한 감각기관이다. 이것은 육체적 감각이나 혼적인 감각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부른다.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도움이 없이 우리에게로 오는 지식은 직관적으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직관을 통하여 확실히 안다. 반면에 우리의 지성은 단순히 이해를 도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모든 활동은 직관을 통하여 성도에게 알려진다. 따라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요소, 양심의 소리와 직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혼의 기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무력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의도에 의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후에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소생하여 성령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의 노예가 되어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질수록 영의 기능은 약화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성도가 거듭난 후에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장로님들쯤 되면은 20년, 30년, 40년, 50년 또는 어떤 분들은 일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입을 때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즉 뭐가 일반화가 됐느냐면 수십 년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정말로 친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듯이 생각은 하고 말들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일반화되다 보니 다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 그 소리를,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또는 뭐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또는 심지어는 조금 좀 상세히 잘 알고 하는 경우는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경우가 지금 한국 기존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또 성령님의 소리와 성령님과 지도인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성령님께 얼만큼 진실되고 정말로 그분을 구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육신의 어머니처럼 관계를 맺어간다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고 오히려 이게 더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에 대해서 크게 이쪽으로 관점을 두지 않는 현실이 되다 보니 못하고 못 듣는 것이 마치 그 인원들이 많은 사람이 거의 다 다수가 못하고 못 듣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원칙이고 맞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한국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지하교회나 또 가정교회들을 보면은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도 많이 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 돌아가셨지만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도 있었고 우리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은사능력 발휘하고 은사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셨던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은사능력을 발휘하셨던 그 일들이 당신에게서 안 되어지고 그것이 기적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정신 차려서 성령님께 다시 간구를 하고 성령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관계를 다시 하여서 그것을 다시 살려서 계속하고 그걸 전하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할 수 있게 지도하고 인도하면서 같이 하여야 될 텐데 그것이 어느샌지 모르게 안 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다 보니 성령님이 지금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음을 알지도 못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물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믿는 분일 것이고 주님을 향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하고 남들이 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사슴뿔이 하나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라면 2개 있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이 방송을 봄으로 해서 들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제는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거듭났으며 과연 말로는 입으로는 아버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했던 신앙생활이 맞는지 이거를 돌이키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면 기회를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 우습게 생각하시면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십 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며 죄송한 말이지만 헌금도 드립니다. 돈도 많이 드립니다. 물질도. 그리고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항전직대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까? 그런데 결과는 지금
아버지 목소리도 못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체험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고 돌아가신다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구원은 주시는 것이지만 과연 그것이 구원된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기를 여러분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다시 성령님한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만하면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보였다. 진실하게 말씀드렸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네가 참 진실하다. 너 참 정말로 이만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관점을 지금 기성교인들, 현재 교인들이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돌이키는 계기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할 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니까 양자라 했으니까 양자도 친자랑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자랑 동일한 자녀인데 그걸 자녀가 아버지 목소리를 못 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성교회 다니고 있다면 돈도 버리는 일이요. 시간도 버리는 일이요. 거기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면 모를까.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갈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 여러분들 들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갔다 오신 분도 이 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10,000명 교회의 1%면은 여러분 100명입니다. 100명. 10,000 교회 1%면 100명이면 목사님 전도사님도 100명 넘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니지요. 그러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걸 강권적으로 이 방송을 하라고 할 때는 이런 말 하라고 시켜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말 좀 여러분들 듣기 싫을지 몰라도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제가 가능하면 부드러운 표현으로 써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서 정말로 이거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일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도 죄송하지만 잘못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죄인의 괴수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의붓아버지가 앉지 않습니까? 진짜 친아버지보다 친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을 그냥 우물우물 지나간다는 것 이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힘내서 듣기 좀 까다로울더라도 힘내서 같이 들어서 우리 같이 저천국 향해서 가는 데까지 함께하며 도우며 나누는 귀한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